명절 기간이고 휴가 기간이라서 우리 교우들이 고향으로 또 뭐 여행을 다녀오시기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잘들 다 다니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우리 청년부와 함께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을 법한 그런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증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보고 경험한 사람을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그 증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기독교는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믿는 종교다 그런 얘기를 결론으로 내려고 그래요. 종교라고 그럴 때 우리 기독교를 종교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저는 그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하는 데는 썩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죠. 이슬람 그리고 불교 기타 등등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를 굳이 종교로 분류하고 싶지 않은 까닭은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삶 그 자체고,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는 것,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마치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듯이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삶 자체고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종교로 분류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믿는 종교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사실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쨌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무종교이든 어쨌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올바른 삶의 길일까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상상력과 풍성한 어떤 추리력을 다 그렇게 주셨습니다. 상상, 추리, 그리고 사유. 사유도 역시 생각의 세계인데 사유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힘을 주었어요. 거기다 더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유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은 많은 종교를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불교를 놓고 보면 불교에서는 윤회와 환생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힌두교에서는 이제 카스트 제도를 두어서 맨 위에 브라만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브라만 계급, 사제 계급입니다. 제사장 계급, 그리고 그 밑에 귀족 계급, 그 밑에 평민, 그 밑에 노예, 그리고 더 밑에는 불가촉 천민, 이렇게 다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그 사람의 구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환생과 윤회를 다 똑같이 말해요. 힌두교, 불교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불교도 힌두교의 바탕에서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힌두교의 사상이 상당히 불교 가운데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그 다음 세상에서는 좀 더 나은 카스트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평민이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업을 쌓아요. 그러면 귀족 계급으로, 귀족은 사제 계급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나쁜 짓 하고 좋은 업을 쌓지 않으면 더 밑바닥에 더 낮은 계급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평민들이 노예로, 노예가 이제 불가촉 천민으로, 심지어 짐승으로, 심지어 벌레로도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와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카스트 제도고 환생과
윤회 그런 교리인 겁니다. 그러면 그 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환생과 윤회를 저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일까? 그것이 진리일까? 라고 말하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의 상상력을 통해서 나온 산물일 뿐이에요. 사람의 사유를 통해서 나온 산물이지 그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슬람교를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슬람교가 왜 시작이 됐는가? 이슬람교가 주후 한 600년경에 그 무함마드가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인데, 이 유럽 세계, 특별히 그 중동 지방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천대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히 그 중동 지역에서 유대인이 아닌 일반 아랍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열등감도 생기고 동시에 밉기도 하고, 너희들 그렇게 생각해? 그럼 우리를 무시해? 그러면서 야, 그러면은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좀 어떤 종교와 어떤 사상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이슬람 종교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함마드가 메카가 무함마드의 고향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쿠란을 쓰고 그러다가 핍박받으면서 헤지라 도망갔다는 거죠. 헤지라 하면서 메디나로 도망가고 그리고서 메디나에서 죽을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백마를 타고 승천했다. 이것이 이슬람교가 말하는 무함마드의 일생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무시와 따돌림을 당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그렇게 가고 우리도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자 하면서 유대교에서 어떤 이론을 가져오고 또 기독교에서도 가져오고 구약성경에서도 좀 가져오고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민화, 어떤 신화 이런 것도 다 끌어모아서 만들어진 종교가 이슬람이고 거기서 만들어진 경전이 꾸란인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무함마드가 예루살렘에 가서 백마를 타고 승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약성에서 이 벤치마킹을 한 거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무함마드는 백마를 타고 올라갔다. 엘리야는 불마를 타고 올라갔어. 무함마드는 백마를 타고 올라갔어. 이렇게 하면서 유대교, 기독교, 근동집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신화와 이론을 다 긁어 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 해서 만든 것이 이것이 이슬람교고 꾸란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럼 그 이슬람에서 말을 하는 알라라는 그 신과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말하는 여호와라는 신이 같은 종교일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똑같이 알라를 섬긴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말을 하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말하는 알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 알라는 그야말로 만들어진 신이고 그들의 상상과 그들의 종교 편집, 여기서 편집하고 저기서 편집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이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믿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이슬람교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스라엘에서 만들어낸 그 종교와 그 이론과 꾸란이 참 고상하고 품이 있는 그런 종교일까? 이게 놓고 보면은 그 품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법적으로 남자가 여인 넷과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때리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회에서 여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여자의 존재의 가치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전부 다 보재기를 쓰고 이렇게 다닌 겁니다. 이 보재기 쓰고 이거 히잡이라 그랬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란에서 어떤 젊은 20몇 살 난 어떤 처녀 아이가 히잡을 쓰지 않고 이 테헤란 시내에 걸어 다니다가 종교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이란은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일반 경찰이 있고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종교 율법에서 꾸란 율법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잡아서 처형을 시키는 것이 이게 종교 경찰이 하는 일이고 종교 경찰들이 테헤란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젊은 처녀아이가 히잡을 쓰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을 했는지 고문을 했는지 경찰서 잡혀 들어가서 며칠 만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히잡 안 썼다고 고문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란 사회가 난리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겨우 진압이 되긴 됐지만
이슬람 사회가 그렇단 말이야. 이 히잡 안 썼다고 신문하고 고문해서 그 젊은 20몇 살짜리 여자아이를 죽였어요. 그런 멘탈과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종교가 이슬람 종교입니다. 참 훌륭하고 고매한 종교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렇게 이슬람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들의 상상과 추리와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역시 불교고 힌두교고 그리고 이슬람 종교인 겁니다. 남의 종교를 말했으면 좀 죄송하지만 그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와 모든 것에서 찾아보신 것은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상상과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들이 다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그렇습니다. 왜 이단이 생기는가? 그걸 제가 그 원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성자를 보내시는데 그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십니다. 그럼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은 몸을 갖고 오셔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대사로 오셨지만 성령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확인이 안 돼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 약점을 갖고 나타난 이것이 이단들인 겁니다. 이단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 봐라. 과거에 성부가 성자 예수님을 보냈지 않냐. 그러나 육신이 몸을 입으셨어. 성령을 보내셨다 그랬지. 그 성령이 오셨는데 안 보이지. 그런데 안 보이는 성령이지만 보이는 성령이 누구냐?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 안 보이지. 보이는 성령이 나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 통일교회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그리고 또 신천지의 이만희, 최근에 신옥주 목사, 그리고 또 안상호,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성령으로 자기들이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성령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성령 내가 왔다 하면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성령을 그리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가 보혜사 성령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이런 집단이 이단의 집단들인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셨는데 보이는 성령이 나다라고 말을 하는 그 말이 옳은 말일까? 옳지 않잖아요. 그는 이단을 만들려고 사기치는 것이고 이단을 만들려고 자기의 상상과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주장일 뿐이지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그것은 생명도 없는 겁니다. 사람의 상상과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인 거예요. 유럽에서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참 고전이다, 유명한 서양의 고전이다 하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재밌게 읽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마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두 번 읽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삼류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렇습니다. 삼류 막장 같은 드라마를 신화로 만들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의 한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얼마나 이것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해인지 한번 보세요. 하늘의 신 우라노스라는 신이 있다는 거죠. 그 땅의 신 가이오라는 여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라노스와 가이오가 결혼해서 아들 12를 낳습니다. 이 12이 티탄족이고 그 막내 아들이 크로노스예요.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막내 아들 크로노스. 그리고 12아들을 낳고 또 자식을 낳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첫째는 천둥신, 번개신, 벼락신을 낳는 겁니다. 눈은 외눈박이, 천둥신, 벼락신 그런 신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탄생했는데 머리가 50개고 팔이 100개인 그런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 아이를 3씩은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라노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12아들들은 정상적인 아들을 낳는데 나머지 천둥, 번개, 벼락 그리고 머리가 50개인 이상한 괴물 같은 아들들이 태어나니까는 그 천둥, 번개, 벼락 그리고 이
그렇게 머리가 50개 달린 그 아들들을 다 땅에다 갖다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리니까 그의 생모인 가이오가 이건 아니다. 여보, 어떻게 자식들 그렇게 땅에다 다 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좀 꺼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더니 우라노스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인인 가이오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보시오, 우라노스, 당신은 당신이 낳은 아이들을 땅에 묻었으니까 당신은 당신이 낳은 자식들에 의해서 당신은 내쫓길 것이요. 그렇게 막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막내 아들 크로노스를 이렇게 부릅니다. 크로노스 불러서, 크로노스야, 네 아버지가 네 동생들 그 번개, 벼락, 천둥 다 땅에 묻었지 않냐? 머리가 50개 달린 네 동생을 다 묻었지? 이 꺼내달라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안 꺼낸다. 그러니까는 네 아버지를 쳐서 내쫓아서 그리고서 네가 대신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막내 아들 크로노스가 그럼 좋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칼을 들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의 신체 일부를 절단을 하고 그 절단된 그 신체 일부를 지중해에다가 던졌더니 이게 지중해에 풍덩 빠지면서 지중해가 막 피투성이 되면서 피투성이 된 지중해에서 어떤 멋진 여신이 딱 하고 올라오는데 그 여신이 누구냐? 미의 여신 비너스가 거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비너스가. 그러면서 첫 번째 왕인 그 크로노스가, 첫 번째 왕인 그 우라노스가 추방당하고 두 번째 크로노스가 왕이 된 겁니다. 그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레아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하나, 둘, 셋, 넷 낳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 가이오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크로노스한테 야, 너 아버지가 땅에 파묻은 네 동생들 다 끌어야 되지 않냐? 끌어서 그들을 네 동생들 다 그렇게 복권시켜야 되지 않냐? 했더니 이게 이 크로노스가 처음에는 꺼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막상 동생들을 꺼내내려고 보니까 동생들을 끌어들이면 이들이 자기를 또 추출시킬 것 같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 꺼낼 수 없습니다. 거절하니까 이 어머니가 너 내가 분명히 너한테 땅에서 꺼내라 그랬는데 그 말 듣지 않으니 너도 역시 네 아버지처럼 자식들에 의해서 너도 내쫓길 거야. 그 예언을 해버린 겁니다. 크로노스가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를 낳는데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을 때 나오면은 나는 족족 그 아이들 다 잡아먹어요. 잡아먹었어요. 왜 잡아먹었을까요? 자기 어머니가 한 예언이 생각나서 너도 네 아버지처럼 자식들에 의해서 내쫓길 거다라는 그 예언이 생각나서 그 아이들 다 잡아먹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 레아가 다급해서 여섯 번째 아이를 낳는데 그 여섯 번째 아이가 제우스예요. 그 아이를 어떤 외딴 곳에 숨겨놓고 그러면서 강보에다가 돌 하나 이렇게 싸가지고 여보 이게 여섯 번째 아이입니다 했더니 다섯 번째 아이를 잡아먹은 이 크로노스가 여섯 번째 돌까지 다 집어먹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숨겨놓아서 기른 이 제우스가 점점 자라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아버지 크로노스한테 가서 구토약을 먹여요. 그랬더니 이 크로노스가 구토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도 토해내고 마지막 먹은 돌매까지 토해내요. 그러면서 토해낸 그 아이들이 다시 환생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되고 신이 되고 그래서 토해낸 그 아이들과 제우스가 힘을 모아서 자기 아버지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제우스가 이제 3대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대 왕 우라노스, 2대 왕 크로노스, 3대 왕 제우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로마 신화의 한 단편적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거는 삼류 막장 드라마예요. 그러면서 미의 여신 비너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술의 신 바카스, 승리의 여신 나이키, 그리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런 신들을 막 만들어내서 신화를 만들었고 유럽 사람들이 그 신화를 정말로 이거를 신봉하면서 믿으면서 그래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유럽이란 말의 그 유럽도 신화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에우로페라는 여신의 이름을 이걸 변형시켜서 유럽의 이름을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행스럽게 유럽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서 그래서 선진 문명 국가들이 다 됐지만 만약에 유럽이 기독교 문명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유럽 사람들은 그 신화를 믿고 신화 쓰다 허적거리면서 아주 미개한 나라, 미개한 그런 백성들이 될 뻔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안 들어와서 그렇게 될 뻔했어요. 이게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이야기들이고
이 모든 신화가 사람의 상상과 추리와 사유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인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묶여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 죄송하지만 연초가 되면은 이제 어제도 이제 구정 음력설이었는데 연초가 되면은 뭐 양력설이 됐든 음력설이 됐든 일반 사람들이 뭘 보러 다닌가 하면 토종비결, 사주팔자 이런 걸 보러 다닙니다. 그래서 사주, 태어난 연월 일시가 사주예요. 이걸 보러 다니는 거예요. 팔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팔자도 사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월 일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연월 일시 그러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관성학도 생기고 토종비결도 생기고 중국에서 발현된 주역이라는 책도 이게 점치는 책인 겁니다. 주역, 토종비결, 사주팔자 다 점치는 겁니다. 근데 점이라는 것이 주역에서 말하는 점, 토종비결에서 말하는 점, 관성에서 말하는 점이 이게 뭔가 하면은 수백 년, 짧게는 수백 년, 길면 수천 년 동안의 경험과 데이터와 경험치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주역이고 토종비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해, 어느 달, 몇 시에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은 대체로 그렇더라. 어느 달, 몇 월, 며칠 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충 그들의 운명이 이렇더라. 관상을 놓고 볼 때 미간이 넓은 사람들은 대충 운명이 이렇고 미간이 좁은 사람은 대충 이렇고 코가 높은 사람 또 매부리코 그리고 또 코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과 사람 대충 이렇더라 라고 하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의 데이터와 경험치를 가지고 그리고 토종비결과 사주팔자와 주역을 가지고 점을 쳤던 거예요. 그럼 그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도 아닌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냐? 생명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추측과 상상과 사유를 통해서 주역책을 쓰고 토종비결을 쓰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묶여서 살아갑니다. 진화론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젊은 분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장로들도 많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로 말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진화론인데 진화론이 이런 거잖아요. 이제 바다서부터 이제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바다에 암모니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수소도 있고 이렇게 어떤 원자와 이런 것이 떠다니고 있다가 어떤 천둥 번개가 빵 치면서 거기서 뭐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면서 생명체 없는 무기물에서 생명체가 있는 유기물로 이게 변형되면서 단세포 동물이 돼서 이게 다세포 동물이 되고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와서 폐가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손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가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 침팬지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800만 년 전부터 그렇게 갈라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인간대로 침팬지는 침팬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화론의 큰 줄거리인데 진화론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과연 정말로 생명체가 없는 무기물에서 생명체가 있는 유기물로 변화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치 않다고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생명체 없는 무기물이 어떻게 생명체 있는 유기물로 되느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솥단지에다가 물 한 바가지 붓고 거기다가 흙 한 삽 떠 놓고 알코올 좀 갖다 붓고 불불 끓이다가 뭐 이게 전기 스파크를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생명체가 뻥하고 태어난다. 이게 무슨 만화지? 이게 무슨 어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건 만화고 추리고 상상력이지 이게 사실이 아닌 겁니다. 또 한 가지 맹점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단세포 동물이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인간까지 왔다는 것 아니에요. 인간까지. 그러면 인간도 진화의 산물이라 그러면은 인간도 또 다른 모습으로 진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인간이 진화의 끝이 아니고 진화는 계속해서 발전돼야 되는 거니까 인간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게 진화가 돼야 돼요. 그냥 물고기가 진화돼서 육지로 올라와서 동물이 되고 그 동물이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지고 우리 사람이 어느 날 몸에 비늘이 생기고 그리고 지느러미가 생기고 그러면서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물고기로 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인간으로서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화론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이 맞다 그러면 인간도 또 진화돼야 돼요. 눈이 하나가 있는 인간으로 진화가 돼야 되고 이게
지금 손발이 4개지만 손발이 100개 달린, 아까 얘기한 손발이 100개 달린 그런 인간으로 진화가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만 지금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진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교도 얘기하고 있고, 뭐 이슬람도 얘기하고 있고, 또 이단도 또 이런 그 진화론도 얘기하고 있고, 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뭐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의 상상과 사유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이냐? 사실 아닙니다. 이게 진리냐? 진리 아니에요. 거기에 생명이냐? 생명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유일한 사실이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사실을 말하고 있고, 유일한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말씀의 줄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33살 사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세상에 계셨다가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는데, 자, 모든 백성들아, 이 갈릴리 모든 사람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리고 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실을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이게 증인인 겁니다. 사실을 본 사람, 사실을 들은 사람, 사실을 경험한 사람, 이게 증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증인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33년 사셨던 그 삶,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으니 보고 들은 것을 증거 삼아서 증인되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이단이고 가짜고 사기꾼이고 괜히 뭐 잘난 척하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인데 어느 날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깜짝 놀랍니다. 그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만나준 그 경험을 갖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그러면서 가정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오직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에 온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면서 1차, 2차 전도 여행하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순교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바울의 일행, 바울이 전도했던 그런 일행을, 그 일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순간순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겠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보았고 나는 만났고 그래 보고 들은 것 내가 어찌 전하지 않겠냐 하면서 보고 들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기독교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사실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옥, 사단의 존재,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쓰고 그 이후에는 천국의 길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이게 사람의 상상과 사유를 틀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한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이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큰 세상인 줄 압니까?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측량 가능한 우주가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이게 무려 90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측량 가능한 것. 그럼 측량이 불가능한 것까지 따지면은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존재가 우주인 겁니다. 이 끝에도 이 끝까지 900억 광년. 빛의 속도로 900억 년을 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과 그 거리가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지구를 비롯해서 모든 천체가 이 허공에 다 떠 있는데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움직이고 정확한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정확적인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정확하고
지혜롭고 지식 있는 절대자, 어떤 전능한 어떤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천체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창조주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런 핑계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준비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어떻게 알려졌나니?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 없다. 창조가 없다. 이건 진화야. 그냥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그 핑계다 그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정교하게 움직이는 우주 전체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건 핑계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건 핑계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핑계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한 능력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만약에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어느 날 뻥 하고 만들어졌다고 말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엄청난 큰 인쇄 공장이 어느 날 폭발을 해버렸어요. 인쇄 공장이 폭발했는데 저쪽 바라보니까 거기에 30권짜리 세계 대박 백과사전이 저기 떨어져 있다. 그 인쇄돼가지고 저기 떨어져 있다.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인쇄소가 폭발했는데 다 불타고 없어져 엉망진창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폭발했는데 30권짜리 세계 대백과사전이 저기 떨어져 있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것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그냥 우연히 만들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제철소가 있어요. 포항 제철이나 광양 제철소에서 그 제철소가 미안하지만 어느 날 폭발을 해버렸어요. 폭발했는데 갑자기 뻥 하면서 보잉 747 여기가 딱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폭발했으면 다 없어서 잿더미가 돼야 되지 왜 보잉 747가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쇄소가 폭발해서 백과사전이 만들어졌다는 그 이야기나 그리고 제철소가 폭발해서 보잉 747이 만들어졌다고 말을 하는 거나 이거는 어부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정교하게 당신께서 계획과 정밀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세상이고 이 우주 만물에 그의 존재와 그의 신성과 그의 능력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는 사실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실 가운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예수의 부활 사건인 겁니다. 천지 만물 창조도 이거는 사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1400년에 출애굽한 것도 이거 사실인 거예요. 이거는 이집트 사람도 다 고백하는 말이고 이미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인 겁니다. 더 나가서 더 사실 중에 사실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사건, 부활 사건을 바울은 그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겠냐 하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부활을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봤는데 나만 본 것 아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많이 있다 하면서 그 증인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나열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 그 다음에 12제자가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 보이시고 그리고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인 겁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나만 본 것 아니야. 게바도 봤어. 500명이 동시에 봤어.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 수두룩하고 야고보도 보고 다른 사도도 봤고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도 봤어.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야. 기독교는 사실이야. 라고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이 피 터지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허구와 상상과 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사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사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사실. 한 번 죽어서 정한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사실.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사실.
그 모든 것을 사실을 말하고 이것이 기독교고, 우리 기독교는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는 허구나 상상이나 사유를 말하고 그 사유를 그를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나는 사실 믿는 사람이야. 사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팩트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사실이고 실제로 오셨고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을 믿고 사실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감사해 가면서 나는 사실을 알고 사실을 믿고 사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유복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시다. 짧게 1분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